우리 수요예배 때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 사순절 기간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주일 6번을 제한 그 40일 전을 이제 사순절이라고 하고요. 그 기간 동안 정말 예수님의 나심과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신 일까지 깊이 묵상하며 그것에 참여하는 그것에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층 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고 무엇보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 또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로 인도받는 것, 그것이 바로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누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1장을 두 번 보고 이제 마가복음 2장을 함께 살펴보게 되어지는데요.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3장 12절까지는 예수님의 이제 갈릴리 사역, 첫 번째 갈릴리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럼 첫 번째로 1절로 12절에 보면은 사죄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진리의 도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은 토로고스거든요. 여러분들 헬라어 잘 몰라도 로고스가 뭔지 아시죠?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이 공생 기간 동안 정말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3절로 5절을 보면은 이제 중풍병자에게 사죄를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죠. 네 죄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때 이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반발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5절에 보면은요, 그들이라고 했는데요. 이 중풍병자가 혼자서는 올 수 없잖아요. 예수님 앞에. 그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제 그를 메고 와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내리게 되어지거든요. 그때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근데 이 그들은 이 중풍병자를 맨 사람뿐만이 아니라 중풍병자도 포함하는 것이죠. 모두의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죄 사함은 1대1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죄 사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병, 이 인간에게 있는 모든 병들이 결국은 죄의 결과잖아요. 죄의 결과잖아요. 이것은 질병이 모두 자본죄 때문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시급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병 이전에 최우선적으로 해결될 것이 뭐예요? 바로 죄 문제라는 것이죠. 질병도 고침을 받았지만은 결국은 죄 사함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음을 지금 스스로 나타내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오늘 장면에 보면은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우리의 헌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요, 이와 같은 헌신적인 봉사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요. 정말 그것에는 뜨거운 사랑이 있고요, 마음과 중심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결국은 이러한 헌신적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결국은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 그 시대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야 일어나라, 이게 아니라 죄사함을 얻으라 라고 먼저 선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야, 저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어찌 저자가 사죄를 선포할 수 있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10절에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진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들이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어요. 수많은 이적과 행함을 보고도 결코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본 적 없잖아요. 예수님 본 적 없잖아요. 그러나 본 것보다 더 믿어져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의 구원을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것은 실제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만들었다, 그런 사전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거거든요. 창세전이란 말은 우리의 구원이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분명히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8절로 12절에 그를 치유하셨죠. 그때 일어난 일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두 손 들어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의 변화된 삶은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켰음을 믿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명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힘써 추구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나가야 되는지 그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매일매일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요즘 이 기독교 교리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신학을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는데, 근데 이 기독교 교리가 굉장히 방대하고 위대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믿는 자로 하여금은.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이 봤을 때 기독교 교리를 보고 하나님이 위대하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해도요. 그리고 교회와 이 건물을 보고서 또는 교세를 보고서 그들을 찬양하도록 이끌지는 못합니다. 그 눈에 보이는 외관을 가지고서는요. 그들이 보는 것은 성도 개개인의 생활과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힘쓰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서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우리 보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빛의 열매가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물론 그들은 진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불신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된 이유를 들어보면은 결국 그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나나 믿는 자들이나 별로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린 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죠. 그러니 새로운 피조물로 영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육신의 삶도 변화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늘 점검해야겠죠. 나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저는 그것을 매일매일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동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점검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봤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알았었어요. 처음에는 뭐지? 왜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해야지 사람들이 꺾이고 막 뭔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거 아니야? 왜 그들 앞에 착한 행실, 이거는 선행을 강조하는 게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진정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이러한 축복과 이러한 삶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중풍병자처럼 죄악의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소망 없이 살던 우리가 정말로 큰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이 원죄 상태 가운데 전적인 부패, 타락, 정말 무능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정말로 우리는요,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고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합당한 삶이라고 그러면 뭔가 부담이 되죠. 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합한 삶을 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나마다 깨닫게 되어졌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고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다 주셨거든요. 그러한 성도인 우리를 통해, 이 믿음을 가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세상은 크고 우리의 삶은 작아 보일지라도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이 일상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가사와 같이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합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뭡니까? 제자 레위를 부르는 장면이죠. 이 레위가 누구예요? 마태죠. 마태, 세리 마태 부르시는 장면이 13절로 17절에 나옵니다. 이제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역시나 예수님 가는 곳마다 무리들이 모여요. 그렇죠? 목자 잃은 양들이 끊임없이 모입니다. 그들을 이제 가르치시는 예수님이시죠. 항상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합당한 그 삶을 사는 그 백성의 삶 또한 가르쳐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레위를 부르러 갔어요. 레위가 누구였냐면 그 시대에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당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레위를 부르고 그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온갖 세리들, 다른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이 함께 예수님과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요, 그게 결코 자기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저자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찌 저런 불경한 자들과 불경건한 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느냐. 그뿐만이 아니라 식사까지 함께 한다고? 정말 이것은 스스로 본인이 메시아가 아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이 1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진짜 그들이 건강하다는 게 아니죠. 이 건강한 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말하거든요. 그들 스스로는 자신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스스로 영적으로 율법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병든 자는 누구를 말해요?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주를 원하는 자들이 바로 병든 자들이죠. 근데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교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 이 레위를, 이 마태를 부르신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남보다 더 우리가 뭔가 의롭거나 뭔가 좀 나은 게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9절을 보면은 약한 자들을 택하여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완전한 은혜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함께 살펴봤지만은 이 많은 일을 심부름한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진정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한 자들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날 이제 설교를 하죠. 그들에게.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들은 거기에 모인 무리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은 우리가 어찌할꼬. 무슨 말이냐면요, 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우리 죄인이에요. 스스로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위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됐고,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라.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했죠.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되어졌죠. 그때 3,000명이 그렇죠? 세례를 받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주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마음이 마치 단단하게 굳어서요, 씨를 뿌려도 묻히지 못하는 깃과와 같이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이지
그 어떤 것도 핑계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그것부터 인정하고 그때 어떻게 될까요? 항복하죠.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그런 축복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오늘도 예배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겠죠.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23절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식 논쟁이 벌어졌어요. 23절로 쭉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들과 그리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인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금식을 했거든요. 공적으로 금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18절에. 이 종교적 경건을 나타내는데 그들은 금식이라는 방법을 사용했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금식하지 않으면은 불경건하게 봤어요. 이들은. 그러니 저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들은 바리새인들은 지금 우리는 금식하는데 너 왜 안 하냐? 그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들 보고 바로 지적하면 또 반발이 더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게 그 유명한 혼인집 신랑과 손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이 있으면요, 아무리 금식 기간이라 할지라도 예외 조항을 그 시대 문화권에서도 주었었어요.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는 보통 결혼식을 막 한 달씩 했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느 외국 현장에 그 선교 현장에 갔더니 그곳에서도 그 결혼식을 우리는 보통 뭐 1시간 만에 요즘 끝내버리잖아요. 근데 거기는 2주에 걸쳐서 하더라고요. 온 동네 방네 잔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금식 기간이라 할지라도 이들 문화권 안에서도 신랑과 함께 있으면은 그들에게 금식을 이제 제외시켜주는 그런 특권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혼인집 손님들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기쁨이죠. 그러나 어떻게 돼요? 빼앗기는 날에는 금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만끽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이제 끌려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통해서 선포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요, 이것은 이제 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들만의 그런 율법, 그들만의 정해진 것들로는 결코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낡은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주라는 것은 처음에 담가서 넣으면은 발효가 되면서 점점 팽창하거든요. 낡은 부대는요, 이미 그게 굳어져 있어요.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팽창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될까요? 터져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새 포도주는 그 가죽이 아직 신축성이 있잖아요. 그것에 맞춰서 그것에 담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성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낡아서 헝가죽 부대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전통이 수용하지 못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헌가죽 부대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그 슬픔의 금식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기쁨의 혼인잔치와 같은 축제가 합당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은 비난했지만은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력 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임 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원래 아무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서는 이제 그냥 지나가면서 자꾸만 걸리적거리니까 밀 이삭만 잘랐다고 되어져 있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제 그걸 먹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거 너희들이 지금 잘라서 먹은 것은 노동한 거 아니냐, 지금 추수라는 거 노동이잖아요. 왜 지금 안식일에 너희들이 노동하느냐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25절 26절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두 명 있는데 바로 모세와 다윗이거든요. 이제 이게 다윗의 예를 들는 거죠. 구약의 다윗도 그와 함께한 자들과 이 대제사장들만이 먹어야 되는 그 음식을 나눠 먹지 않았냐. 그래서 지금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27절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안식일 자체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사람이 더 중요한 거야? 무엇을 말하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데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정죄와 억압, 그리고 뭔가 죄의식의 굴레로 그들을 씌우고요. 이에 안식일의 분명한 의미는 모르니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 땅에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고,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시며 새 포도해 주시며 새로운 질서의 복음을 가져오신 분,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는 뭡니까? 안식일은 휴식과 예배를 위한 날이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는데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창세기 1장부터 창조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이제 6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잖아요. 그렇죠? 사실 하나님이신데 지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은 시작부터가 사람에게 휴식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마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오해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고 형식주의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일 주신 두 가지 목적은, 첫 번째로는 인간으로 휴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엿새 동안 노동을 했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위해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예배를 통해 교통이 원만히 이루어짐으로써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가능하도록 창조된 존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내적 평안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것을 누리는 날 되어지기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그 제7일 안식교는 지나다니면서 왜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 주일을 지킵니까? 라고 막 얘기하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 주변에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안식일 첫날. 바로 기독교 신앙의 모든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 번째로 죄인을 부르셔서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과 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합한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 따로 우리의 삶 따로가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모든 것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시고 오늘도 예배의 축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들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